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택함의 법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이죠? 법정의 환상입니다. 옛날의 법정은 어땠어요? 단순하죠. 재판관인 왕이 있고 거기에 참소하는 자, 법적으로 붙은 자 둘이 나서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면 왕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처럼.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재판정의 그림인 거죠. 이 그림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두 주체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 여호수아죠. 이 두 주체가 들어와요. 보아하니 둘이 싸움 붙은 기념보다는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해서 너 법정 가자 하고 끌고 온 느낌으로 이제 있는 거죠. 여호수아 쪽은 말이 없잖아요. 사탄이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참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사장이라 하면 무릇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정결한 존재여야 돼요. 근데 지금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탄의 참소인 거죠. 대제사장직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결한 자가 대제사장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대제사장은 정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결하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직을 못하죠.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는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사탄에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사탄이 틀렸다고 판결하시죠. 왜요? 이 법정에서의 기준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택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탄 얘가 아주 법을 갖고 장난치려고 그러네. 법을 이상하게 틀어서 말을 해. 정결한 자,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정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을 못하는 게 아니지. 정결치 못한 자를 정결케 해서 대제사장으로 사용하는 게 나의 법이잖아. 이게 택함의 법이라고. 근데 너는 내 말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택함의 법을 마치 평가의 법인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고소고발하고 있거나 이 틀린 자야 라고 사탄을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부터 이를 변화시킬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더러운 옷을 덮이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에게 관을 씌워라.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라. 라는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거죠. 더러워진 채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럽다고 해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은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이를 정결케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택함의 법이라는 거예요. 택함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재판정은 우리를 지금 당장 평가의 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의 법으로 바라봐서 내가 문제가 많으면 변화되어 사용하시려고 그러지 문제가 많으니까 아웃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을린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을린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죠. 불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겉모습은 멀쩡해져도 속이 이미 그 열을 받았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푹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그들이 그 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 나무 같지. 하지만 내가 그를 불에서 꺼냈고, 불타버리기 전에 꺼냈고,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택함의 법정 이야기. 그러면 이게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가랴의 흐름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이 스가랴 시대 유대인들이요.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뭐와 싸우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계속 오는 이 어떤 면에서는 사탄의 음성 같은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멈추게 하려는 이런 음성, 이 도전들과 싸우는 거죠. 맨 처음엔 뭐예요?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것 같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 앞에 서 있는 그 보고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그게 아니야 함께 있으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엔 세속적으로 되게 이게 너무 초라한데 여기 안 오는 게 날 뻔했나? 라고 했더니 아니야 네가 온 게 너무 잘한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뭔 거예요? 나처럼 악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할 수 있나? 이게 진짜 놀라운 사명이구나. 위대한 사명이구나.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초라한 존재인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아. 네가 그 모습 그대로는 못할 수 있지. 너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정결케 해서 사용할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다가 내가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악하고 부족하고다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새 사람 되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아유, 못하겠는데요. 저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라고 돌아가는 건 사탄이 하는 얘기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악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정결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택함의 법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되게 광대한 얘기를 하세요. 광대한 얘기.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좀 못하겠는데로 갈 정도로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게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영광의 자리가, 네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성전을 세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터전을, 마당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천사처럼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와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건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크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건 예표고, 이 예표고 네가 일을 해서 이루어진 일보다 이걸 계기로 더 큰 일이 일어나. 더 큰 일. 여호와의 싹이나.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성전을 완공하는 게, 그래, 이 성전 완공하고 니네가 의의 공동체, 이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거지.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아? 역사적으로 하면 네가 이런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7 눈이 있는 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여호와의 싹,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죠. 이제 7 눈이 있는 돌, 7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바라보는 것이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렇잖아요. 성전의 모퉁이 돌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거. 이거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자 천국의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과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 된 독사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네가 이렇게, 이걸 진짜 우리가 악해서 못하네요. 이런 일이 아니야. 이걸 하기만 하면 네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사라지고, 그것이 또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네가 하는 거야. 엄청난 일이야, 이게. 이걸 시켜주셨다는 게 이런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하죠. 첫 번째, 내가 부족해도 나를 고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죄가 많아서,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얘기고, 내가 죄가 많으니 정결해져서 쓰임받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쓰시길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되게 겸손한 말이냐, 저 같은 사람은 못하죠. 이거 어디 갔어? 얘가 했던 말이구나. 얘가 했던 말. 꼭 기억하셔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은혜 받으려고 하셔야 되지, 부족하니까 안 해야겠다 이렇게 가시지 않는 그 결단, 그 방향성의 결정이 여러분들 꼭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일어날 이 은혜의 일. 정말 여러분 진짜 이걸 보세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설교인데, 스가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에서 돈 좀 많이 벌고 집 좀 좋은 데 살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그걸로 보면 이 사람들 별거 아닐 수 있죠. 근데 영적 관점에 보세요. 이 사람들 성전을 짓는 게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거에 있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를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전도한 게,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거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 저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제가 죄만, 이럴 일이 아니라고.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해야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큰 일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진짜 의미에서의 사회적 자부심과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내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내 무거운 존재 같은 걸 딱 느끼면서, 하여튼,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일어날 은혜의 큰 일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 긍정을 가지세요. 이건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거는 더러운 옷 입고 꼴값 따는 더러운 옷 입고 하여튼 그런 거고 꼴값 따는 거 말고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그런 거고 지금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합리화하고 외면하는 거 알고 아니고 자기 긍정은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름답게 만드셨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 긍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생각 들면 이거 누가 했던 얘기다? 스바냐서 3장에 사탄이 했던 얘기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면 꼭 싸워서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죠. 나 오늘 왜 이렇게 은혜롭죠? 네, 제가 은혜로워서 그래요. 네. 하여튼 적용.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대단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52살인데 정말 지금부터 은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저도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고 내년 후년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어떤 면에서 지금도 시작하는 기분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제가 또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사랑이 이제 더 커질 것 같고 나를 통해서 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이제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도 있고 세속적인 것들도 있고 중요한데 그거보다 내가 뭔가 포커싱하고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는 이 위대한 일들, 이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어떨까?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겠다라고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한심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래서 될까? 이런 것들 탁탁 털어내시고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나한테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것을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해? 그럼 내가 그럼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될까? 라고 하게 작지만 이미 시작된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니까 혹시 큐티적으로 하면 과도한 자책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려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럼 진짜 탁 털어내시고 오늘 아침에 스가랴 3장 말씀 주셨는데 이때 기억하러 주셨나 보다 라고 하고 탁 털어내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